어,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설교가 특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행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약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전생애가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저는 성도가 가지는 특별함은요, 다른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지,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는 특별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보배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특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이 상급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를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가치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겨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알고 싶지 않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보배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출애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은 시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에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 성경을 풀어보면 나는 있을 자로서 있을 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나 시간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새해 첫날만 되면 점쟁이들에게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찾아보면 그 점쟁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아는 자,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시는 그 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기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미래를
성도 스스로가 걷어차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벌여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곧 그들의 고생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고생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0년 하고도 몇 개월이다, 11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배웠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인간이 오래 살면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는 100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보기 힘들고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받은 은혜가 자신의 실력으로만 재단되어지다 보니 금세 까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진합니다. 그래서 처음 영접하고 나면 그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축복으로만 가득 찬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축복보다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우리를 시련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두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해서 그냥
복을 원하면 복을 주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성김과 겸손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환희에 차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죠. 엄청난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먼저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준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얼마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도 어찌 보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종료할 때 맞이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원래대로 순종했으면 40년 전에 들어가야 될 그곳을 40년 후에 다시 출발점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앞부분에 지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지역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는 표현이 또한 있고요. 마지막으로 5절 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것은 기대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들어가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정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 정화가 필요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만약에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같이 하는 성도는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대감을 정화해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공간적인 접근, 이 시간적인 어떤 그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취한 행동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정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정화될 때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지 않는 기대는요, 인간의 무의미한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기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었다고 하는데 자그마한 실수와 자그마한 그 허점이 그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마치 사울처럼 자신을 위하여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대가 정화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말씀의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광야와 같은 유학생활, 이 광야와 같은 이 외국생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좀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